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제가 지금까지 오랜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항상 여러분을 가졌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는 잠 못 이루고 어떤 때는 저 스스로 속상해서 마음도 몸도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오랜 세월 동안 저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있으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실망하셨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잠을 사실은 잘 못 듭니다.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과 고민.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여러분의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잘 될까? 이런 것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힘의 노력의 한계는 여기까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저를 아시는 어느 분이 제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약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되나요? 마음이 너무 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진짜 내가 약해진 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어쨌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째로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저처럼 의심이 많았던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확신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 확신은 오랜 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체험들이 그렇게 확신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서 도대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란 말인가? 물속에 빠져 죽으라는 건가? 이런 많은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명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가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언약궤를 메고 먼저 물에 들어가면 발바닥이 물에 닿자마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도박이죠.
오함이죠. 좋은 말로 말하면은 빠져 죽을 것인지 진짜 말씀대로 물이 그칠 것인지 그래서 길이 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첨벙하고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40년 동안 그는 많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들 얼마만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주저없이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말씀 따라 하니까 되더라.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요단강이 넘쳐흐르는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메고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정말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판단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지는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지라도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걸까요?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넘어서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들의 사건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참 한강처럼 깊지는 않고 폭이 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민족과 싸우기에는 이 요단강이라는 이 요단강이 엄청나게 어려웠을 거예요. 건너가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육지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제 사극을 봅니다. 고려 거란 전쟁 보면은 그 전쟁의 참상이 어떤 것인가. 한 번의 실수가 성을 빼앗기고 전쟁을 성공을 하고 실패로 만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군사 전략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싸워야 된다면은 진퇴양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거죠.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요단강의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셔야만 움직이려고 하는데 제가 예수 믿으면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느낀 것은 하나님 역사하실 때 움직이는 그런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떤 반응이 가나안 민족들로부터 나왔는지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더라. 얼마나 큰 충격이 왔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첫 성인, 관문과 같은 첫 성인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데 성문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간담이 서늘해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여리고성을 딱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지치고 앉아서 열어줄 때까지만 기다려야 될까요? 예전 전쟁 중에 가장 어려운 전쟁의 공성전입니다. 성을 공격할 때 상대방은 성 위에서 활을 쏴대고 돌멩이를 던져대고 그러는데 성 밖에서 성을 공격하는 군사들은 성 위에서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다를 타고 올라가고 로프를 타고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도 성을 공격하기 어려워서 심지어 어떤 때는 성과 똑같은 언덕을 쌓아가지고 그 성으로 침투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보면은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은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와 뒤에. 그러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놨는지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 앞에서 그들이 그냥 호송세월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저앉아서 언제 올지 모를 기회만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천막치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성애가 독일에 있는데 성애가 유학 간다고 성악을 공부하고 싶다고 독일에 갔는데 알바 1년 동안 해서 모은 돈, 사이가 모은 돈 해가지고 아빠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돈 가지고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다 날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200만 안 되는 사례비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들 알바하고 우리 푼돈 모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지쳤어요. 그러기를 몇 년 지나니까 입시에 한 50번에서 60번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큰딸 지혜 목사님이 가서 마지막에 도와줘가지고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도 도울 능력도 안 되고 본인들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이제 보따리 싸고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꿈을 안고 갔는데 대학원 들어가지도 못하고 50번에서 60번 떨어졌는데 그 떨어질 때마다 그 마음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두 번, 서너 번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번, 60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마차를 타고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양쪽으로는 성입니다. 그 상이 좁은 골목이 있는데 마차가 통과할까 말까 그런 아주 좁다란 골목이었어요. 뒤에 성에 타고 내가 이제 앞에 말을 끌고 마차를 끌고 가는데 통과하는 앞에도 막혀있고 양쪽으로도 막혀있고 근데 그 사이를 통과해서 가는 것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 시험에 겨우 무사히 합격해서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50번, 60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130번 도전해서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한 번 성공할 확률이 130번 도전해서 한 번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나왔습니까? 70? 안 읽어보셨어요? 칼럼 안 읽나 봐. 70. 6점. 76점. 72점. 9245. 그 이분은 수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130번 도전해서 한 번 성공할 확률이 100%가 아니라 그것도 72.9 땡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제사장 7이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들고서 7명이 7개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메고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앞서가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붙들고서 불면서 가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가되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성주일을 그렇게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 별 5만 가지 잡다한 생각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이 있다면 아멘. 없을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멍청해요. 밧줄을 가져서 성으로 날려가지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공격을 하든지 사다리를 만들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뭐 공성차를 만들어가지고 성 안쪽으로 돌멩이를 쏘아든지 불쏘시개를 날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 앞에 양각나팔을 7명이 들고서 나팔을 불면서 걸어가되 한 바퀴만 돌아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을 못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요? 적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데다가 한 바퀴 돌아 웃기잖아. 이거 상식적으로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쉬울까요? 돌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작은 경험들, 작은 체험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야, 이건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합시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 아, 이것도 못 따라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 누워서 떡 먹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갖다 덮고 입고, 저 제사장이 앞서서 나팔을 비 불면서 가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가고 뒤에만 졸졸졸졸졸졸 쫓아가는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인내합시다. 셋째로, 믿음의 함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 따라서 다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으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길을 만드셨는데 여리고 성은 과연 어떻게 무너뜨릴까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나도 그 뒤에 졸래졸래 따라가면 그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메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이튿날도 다시 한 바퀴 돌고 지금 돌아옵니다. 진중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날도 돌아옵니다. 여리고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 났을까요? 나팔 불면서 오는데 야, 저놈들이 드디어 쳐들어오나 보다 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는데 싱겁게 그냥 돌아가잖아요. 이튿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면 뭐 했다 그래요? 돌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저놈들 미쳤나 봐. 여섯째 날도, 근데 이상하게 일곱째 날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돌아. 세 번이니까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았어요. 7번. 자, 우리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가지를 지시하십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어떤 지시를 내는지 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서 나아가라. 그 다음 두 번째 지시사항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한 바퀴 도는데 하고 싶은 얘기 많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고 앞바퀴 한 바퀴 이렇게 여리고 도는 건 아니고요. 제 건강을 3바퀴 도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예배당에 갔다 오는 것 같아. 새벽기도 둘이 모여 서가지고 막 하는데 그 무슨 이야기 할까요? 좋은 얘기 할까요? 흉볼까요? 거기서는 좋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들려요. 그게 아파트 사이에 윙윙윙 조그만 해도 윙윙윙 들려요. 열심히 기도하시고서 믿음의 함성을 내야 되는데 씹으시는구나. 오해 말씀드리기를 하고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림성 돌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는 입을 다물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곱째의 날에는 7번 돈 후에 7 양강 나팔 소리 함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5절 볼까요? 5절에 자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일찍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7째 날에는 7번째 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부 할 때 온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라고 그랬어.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이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것보다도요,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역사는 허구다, 꾸며낸 거짓이다. 그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리고성을 발굴해냈는데 여리고성이 그 당시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고학자들이 오랜 동안 그 성벽 털을 하면서 이렇게 들춰내고 긁어파내고 호미로 이렇게 긁어내고 붓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성이 안쪽으로 무너졌을까요? 바깥쪽으로 무너졌을까요? 성을 쌓을 때 안쪽으로 무너지게 쌓으면은 성에 살고 있는 사람 죽어요, 살아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무너져도 어느 쪽으로 무너질까요?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특징이 뭐냐면은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사람이 밀어도 성은 무너지지 않고 공격해도 안쪽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둥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밖으로 무너지면 무너지지. 그런데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역사하신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제사장이 7번을 돈 마지막에 7번을 돈 마지막에 7번을 또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7은 무엇을 말하냐면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소리,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한두 번 해보고 몇 번 해보고 마음속에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뱉고 이럴 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온전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체험적인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나를 밀어뜨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발악을 하고 내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하나님만 바라볼까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될 때에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히 엎드릴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내가 온전히 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나의 삶에 장애물이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닌 믿음의 함성, 기도의 함성을 낼 때, 또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믿음의 함성, 기도의 함성을 함께 낼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도 물리치고 넘어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리를 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엎드릴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말씀 따라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